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삶을 약속하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우장사라고 알려져 있는 초한전의 주인공 항우의 해하가와 그의 애인 우미인이 화답한 시 화해하가, 그리고 패장으로서 깨끗이 승복하고 죽음을 선택한 항우를 칭송하는 송대 이청조의 시 오강, 그럼에도 한 번 더 참았어야 하지 않는가 라며 항우의 덧없는 죽음을 안타까워한 당나라의 시인 두목의 제5강정 내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항우가 지은 시부터 보시죠. 제목은 해하가예요. 이 해하라는 땅은 중국 안휘성 서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초한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 해하가는 항우가 기원전 202년 한나라의 왕인 고조 유방의 30만 제후병에 포위돼서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전쟁의 형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을 깨닫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애인 우미인을 안타까워하며 부른 노랫말입니다. 이 시는 항우의 개인적인 비극뿐만 아니라 초한전쟁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먼저 항우의 이력 간단하게 살펴보죠. 항우는 진나라 말기 때의 군인 출신이에요. 성은 항씨이고 이름은 적입니다. 자가 우인데 우리는 흔히 항우라고 부르죠. 집안은 대대로 무관 출신의 집안인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숙부인 항랑 밑에서 자랍니다. 전해 내려오는 글로 숙부 항랑이 항우 어렸을 때 항우에게 글과 병법을 가르치려 하자 항우가 말하기를 글은 자기 이름자만 알면 되고 검술은 한 사람과 싸워서 지지 않을 정도면 된다 면서 만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학문을 배우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글로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후 숙부가 그에게 병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막상 병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략적인 이해에 그쳤다고 하는 걸 보면 항우에게서는 어떤 학문적인 깊이나 인문학적인 사고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진나라 병사들 약 20만 명을 생매장한 신한대 학살이라든가, 또 양성을 함락한 후에 또 함양에서도 군인과 주민들을 모두 학살한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제 나라에서도 그 항복한 병사들과 주민들을 처형하거나 포로로 삼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짓을 일삼아서 크게 민심을 잃고, 또 별것도 아닌 일에 범증과 같이 뛰어난 책사를 의심해서 쫓아내고, 뛰어난 그 군사적인 재능이나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거듭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저함으로써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등 그런 일련의 사례들로 보면 그의 그 성품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러한 그 독특한 그 양면성으로 그의 그 이성적인 전략적 판단, 정치적 감각 등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충동성이 이성을 눌러서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우의 이러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성향은 오늘 감상하실 해하시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우미인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과 더불어 그를 단순히 실패한 영웅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쨌든 31살의 젊은 천하의 무장 항우와 그의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과의 그 비극적인 사랑 노래는 원나라 때의 희극으로 만들어져서 이후
패왕별희라고 하는 경국으로 널리 세상에 회자되게 되죠.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시 읽으며 참가하겠습니다. 이 해아가 시의 형식은 중국 고대의 한시의 형식인데요. 한 구가 7자로서 4개의 구로 구성된 칠연절구시입니다. 먼저 시 내용 읽어보죠.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가 나가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할 수 있겠나.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해야겠느냐. 항우의 그 비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럼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겠어요. 역발산해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정도이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정도인데, 역발산해, 힘력, 뽑을 발, 매산이죠. 힘이 산을 뽑을 만하다. 힘은 산을 뽑을 정도이다. 기계세, 기운기, 덮을개, 세상세. 기운은 세상을 덮을 정도이다. 여기서 이 해자는요, 그 초나라 시가 형식에서 주로 자주 사용되는 어조사인데, 문자적으로는 특별한 의미 없이 그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면서 또 운율도 맞추는데 사용되는 어조사예요. 특히 남방, 초나라의 그 독특한 문화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감탄이나 한탄스러운 감정을 강조해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효과를 줄 때 사용하죠. 요 구절에서 이 해자를 씀으로써 시인인 항우의 절망과 슬픔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산을 뽑을 만한 그 강력한 힘, 그리고 세상을 덮을 만한 그 기운이라는 항우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 한편 그의 대단한 이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 몰려드는 그 무력감, 패할 것 같은 그 예감 등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자각하는 비극적인 요소를 암시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역발산해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정도이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정도인데, 승구예요. 시불리해 추불서.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가 나가지 않는구나. 때시 불리 이롭지 않다. 어조사해. 불리해. 때가 불리하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개념을 넘고 있죠. 그 항우가 처한 상황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닥칠 그의 몰락을 암시하는 시어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때가 불리하다 하면 역사적으로 당시 그 초안전쟁의 그 마지막 국면에서 점차 열세에 놓이게 된 상황, 그리고 또 앞서 밝혔듯이 그 자신의 힘과 기계로 세상을 좀 바꿔보자 했지만 대세는 이미 한나라 편이라는 그 운명을 자각하는 그런 순간,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그 잔혹한 행위로 인해서 민심을 잃은 상황에 이름으로써 벌어지게 된 그때, 그래서 이 시불리는 항우가 시대와 운명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비극적인 순간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구절이죠. 이 구절만으로도 그의 몰락을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자 어조사를 씀으로써 더 감정을 격화시키고 있죠. 추불서,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는다. 추는요, 항우의 애마인 오추마를 말합니다. 이 오추마는
검은 털과 흰 털이 섞여서 아주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말이래요. 전설에 따르면 항우가 5강에서 자결을 결심했을 때 오추마와 이제 병사들을 뗏목에 태워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오추마가 주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구슬피 울면서 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항우와 오추마와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죠. 항우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면서 많은 공을 세운 만큼 이 오추마는 항우의 그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항우의 힘과 기계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불리함이 그의 그 충성스러운 오추마조차도 더 이상 그의 명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아주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죠. 아울러서 이 오추마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오추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그 항우의 부하들, 또 멀리는 그 백성들의 민심조차 그를 외면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때도 마땅치 않고 거기다 민심도 잃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아주 고립된 상황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상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 불리해 추불서,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가지 않는다. 아무리 힘이 장사고 기운이 솟구쳐도 때가 아니니만큼 충성스러운 말조차도 명을 듣지 않는다. 세 번째, 전구 반전입니다. 추불서해 가내하. 오추마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 추불서해. 오추마가 나가지 않으니 이 오추마가 더 이상 달리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의 극대화를 이 어조사 해자로 독자로 하여금 그의 절망감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추불서해. 오추마가 나가지 않으니 가내하.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가짜는 가능조동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오를가의 의미가 있죠. 오를가의 의미로 해석을 보면 어찌내, 하자는 무엇, 가내하, 무엇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저는 가능 의미로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자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음을 한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있겠는가, 달리 방법이 없다. 특히 이 가내하 이 표현은요, 문학작품에서 시인의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데, 이 해하가에서도 항우 자신의 그 내면적인 갈등과 그 상황의 절박함을 이 석자로서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주는 효과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동반자인 오추마, 이 오추마조차도 자신을 돕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무력하게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으로 가내하, 무엇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달리 방법이 없구나. 마지막 결구입니다. 우해 우해 내 약하.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하랴. 이 우는요, 이 항우의 연인인 우희를 말합니다. 항우의 패배가 확실시된 해하 전투에서 항우와 이별을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항우의 곁을 지킨 인물이죠. 그녀에 관한 이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당시 그 남성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여성의 역할에 관한 기록은 제한된 것 같아요. 우회 해서 우희를 반복적으로 부름으로써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그 고통을
더욱 애절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해자 어조사를 씀으로써 운율도 살리고 또 시의 리듬감을 줘서 독특한 분위기로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죠. 독자로 하여금 이 항우의 슬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우야 우야 그죠? 내 악하 너를 어찌하리. 여기서 내자가 어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특히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법을 물을 때 쓰입니다. 그리고 요 약자는 너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고요. 이 하자는 무엇 또는 어떻게 라는 뜻의 의문사죠. 그래서 내 약하는 너를 어찌하랴.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질문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탄 혹은 체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서 이 항우가 이 우민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문법적으로는 이 내약하가 원래 내하약이에요. 근데 이 너약자를 너를 강조해서 앞으로 뺀 것이죠. 그럼으로써 항우가 우희에 대해 갖는 그 깊은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한탄을 넘어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 절망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죠. 우회 우회 내 악하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하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항우의 절망과 비극적인 심정이 옹실하니 느껴지실 거예요. 이 추불서해 가내하는 그 항우가 영웅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립감, 무력함을 말한다면 요 우해 우해 내약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한 항우 내심의 그 갈등, 고통, 그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항우가 슬퍼하자 우미인이 우희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그것이 화해하가예요. 이 화자는 화목할 화자가 아니라 화답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항우의 해하가에 대한 응답으로 우희 또한 그 자신의 절망과 체념을 담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패배와 항우의 몰락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는 시예요. 스토리 위주로 읽어보죠. 한병 이략지. 한나라 병사가 이미 략지, 초나라 땅을 점령하여 사방 초가성,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리네. 여기서 사자성어 사면초가가 나오죠. 이 사면초가는 유방의 참모인 장량이 초나라의 민요를 사방에서 부르게 해서 너희는 포위되었다며 상대의 기세를 제압해서 초나라가 이미 멸망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그 초나라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항우 자신도 스스로 패배를 직감하게 한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대왕 의기진. 대왕의 뜻과 기운이 다 세잔해졌다. 대왕은 이제 초패왕 항우죠. 초패왕 항우의 의기, 의지와 기계가 진, 다 했으니. 앞서 항우는 해하가에서 역발산 기계세라 하여 산을 뽑을 정도의 힘과 세상을 덮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희가 본 항우는 이미 의기진이지요. 초나라의 민요를 들으며 한순간에 맥이 풀려 무너지는 초패왕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천첩 하료생. 천첩은 우희가 그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죠. 그녀의 그 항우를 향한 충성심, 사랑,
그리고 겸손함을 표현한 시어입니다. 여기서 천자는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와 창과자를 쌓을 전자의 합자예요.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천한 것이다 라는 의미의 천자입니다. 그래서 천첩, 저는 하료생, 무엇 하자죠. 그리고 이 료자는 의지할 료자, 살생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서 살겠는가? 살 수 없다죠. 전설에 따르면 이 항우는 우희에게 자신을 버리고 한구조 유방에게 투항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우희는 이를 거부하고 자결을 선택하죠. 아마도 자신이 죽어야만 항우가 자유롭게 탈출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또 소피양 항우가 죽으면 이 우희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죠. 그렇게 이 우희는 자신의 이 시를 끝마친 뒤 항우의 검을 빼서 스스로 가슴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항우는 이 우희의 시신 옆에서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다고 해요. 중국 영화 초한전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눈이 내리는 데서 그 우희에게 투항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우희가 자결하는 상황을 멋지게 연출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우희가 묻힌 무덤에 핀 꽃을 우미인초라고 불러서 그의 그 희생을 기리기도 하죠. 이상으로 항우와 우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감상해 보셨는데요. 항우는 오강의 정장이 강동으로 돌아가서 재기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강동의 8천 자제들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다 죽은 이때에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강을 건너 가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치마와 남은 병사들은 오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자결하였다고 하지요. 이러한 그의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 평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항우를 칭송하는 송대 여류시인 이청조의 오강이에요. 생당 주인걸, 살아서는 마땅히 뛰어난 인걸이었고 사역 위기웅, 죽어서도 역시 귀신들 중에 영일이라. 지금 사항우, 지금 항우를 생각해봐도 불궁 과강동, 강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우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죠. 이 시는 항우가 오강에서 자살하기 전 자신의 실패를 기꺼이 인정하고 강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명예롭게 죽음을 택한 항우의 결단력 그리고 그의 자존심을 칭송하는 시예요. 이청조는 이러한 항우의 태도를 당시 남송의 관리들의 그 무능함과 안일함에 빗대서 그들을 비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 31살의 젊은 무장이 너무 쉽게 체념한 것을 아쉬워했던 당나라의 시인 두목의 제5강정 읽어보시죠. 제목이 5강의 정자라는 거예요. 두목은 당나라 말기 때의 시인으로서 두보를 노두 그리고 이 두목을 소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문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승패, 불가, 병가기. 병가, 전쟁에서의 승패, 승리와 패배는 불가기, 기약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승패 병가지 상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병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니 포수, 인치, 시남아. 포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인치, 치욕을 참는 것이 시남아. 사내 대장부
시이다. 진정한 사나이라면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견디고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강동자재 다재준. 강동의 자제들 가운데에는 재능이 있고 뛰어난 인재가 많다. 만약에 항우가 강동으로 돌아갔다면 그곳의 인재들과 함께 재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죠. 권토중래 미가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지 못했는가. 항우의 비극적인 선택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를 도모해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구절이에요. 두목은 항우의 이 자결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만약 그가 강동으로 돌아가서 재기를 도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권토중래라는 사자성어가 나오죠. 권토중래, 가마 말 건자와 흑토, 흙먼지를 가마 말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중래, 다시 중 올래, 다시 돌아오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이외에도 항우와 관련된 사자성어는 많이 있어요. 만인지적이라든가 파부침주, 금의환양, 앞서 사면초가도 있죠. 이상으로 항우의 해하가와 관련된 시 모두 4수 읽어보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상해 보신 시 다시 읽어보죠. 항우 해하가. 역발산해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정도이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정도인데 시불리해 추불서.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가 나가지 않는구나. 추불서해 가내하. 오추마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 우해 우해 내 약하.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하리. 우휘의 화해하가. 해하가에 화답하다. 한병 이략지. 한나라 군사가 이미 초나라를 점령하여 사방 초가성.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리는구나. 대왕의 기진. 항우 초패왕은 뜻과 기운이 이미 세진하였으니 천첩하료생. 나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고. 다음 송대의 이청조의 5강입니다. 생당 주인걸. 살아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영웅이었고 사역 위기웅. 죽어서 역시 귀신들의 영웅이리라. 지금 사항우. 지금 항우를 생각해봐도 불궁 과강동. 강동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두목의 제5강정입니다. 제목 5강의 정자. 승패 불가 병가기.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니 포수 인치 신남아. 수치를 감수하고 치욕을 참는 것이 진정한 사나이 대장부라네. 강동자재 다재준. 강동의 젊은이들이 뛰어난 재주가 많으니 건토중래 미가지.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건토중래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지 못했는가. 이상으로
항우의 해하가와 그에 관련된 시 읽어보셨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그럼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